할렐루야.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환하시네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높고 푸르른 5월. 가정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세상도 있고 민족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푸르른 것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5월달에 연속 기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5월 첫째 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5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엘리 가정 기억나시죠? 그럴 때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함께 나눴습니다. 둘째 주는요, 5월 둘째 주, 지난주에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부모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번 제목을 한번 보셨어요 혹시? 주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첫째 주, 둘째 주는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확대돼서 교회, 신앙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섬김 공동체, 나눔 공동체, 축복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저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450만 명이에요. 전 세계 사망자 30만 명 이상, 25,541명. 이태원 쇼크 사태입니다. 3차 감염 현실화, 4차 감염 시 일파만파. 코로나 공포증, 포비아, 조용한 전파 등등. 인터넷에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때로는 심기가 불편하게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억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밝고 맑게 살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덧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밖에서는 잘 힘들지만은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함께 나눠볼까?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어로 시작했으니까, 말로 시작했으니까. 내일이란 단어예요. 내일이 아니라 내일, tomorrow라는 것이 영어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내일. 그렇죠. 내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 가운데 계속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왜 내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는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바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더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의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내일의 소망과 내일의 희망과 내일의 바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날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민족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네요. 느헤미야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내일이 있을까? 내일이 없어요. 왜냐? 그들의 포로 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몇 년? 70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열방의 민족으로, 소망의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게 뭐야?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내일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보다도 느헤미야 시대에, 그 포로 생활 시대에 더 간절히 내일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갔을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일의 소망, 소망된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내일에 대한 참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럴 때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1절 말씀을 함께,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라. 언제? 아닥사스다, 왕 이름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20년 재위기간 니산월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주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하나님께서 코로나 만든 거야?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몇백만 명씩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풍지박산을 만들 수가 있어? 야, 그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눈물도 없는 하나님 아니야? 너 한번 대답 좀 해봐.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하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효자동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한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아닌 더 쉬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루겠지요. 성취하겠지요. 오늘 말씀 역시 느헤미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선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얼마나 그가 기도했을까? 하루, 이틀, 작심삼일, 좀 더 씁시다. 한 달.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밑줄을 쭉 치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슬루월에, 나오셨죠? 기슬루월에. 근데 여기서 기슬루월, 말이 좀 어렵죠, 발음이. 이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야기한다면 11월에서 12월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건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재위 기간은 똑같습니다. 1장 1절에도 20년, 지금도 20년이에요. 근데 월이 달라요. 니산월에라는 것이요.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정도 돼요. 4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최소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오른쪽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 아시죠? 요셉 시대에 최측근이에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 오른팔이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왕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모든 사람의 근심과 걱정과 눈물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왕궁에서 좋은 삶을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은 저 예루살렘에서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 주지 뭐. 나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제 2인자인데 뭐 그 정도 못하겠어? 왕이시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나가기 이전서부터 그는 작정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 것이, 자신의 권력을 충분히 사용해도 넉넉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권력보다도 자신의 지위보다도 내가 가진 그 어떤 스펙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벽하고 더 뛰어나며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서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모가 물려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얘기해서 전수받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가운데 통해서 누가 뭐라 그러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해진다 생각했더니 뻥뻥 터지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인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재예요. 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집합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마음 가운데 유흥업소라든지 왜 그런 데는 왜 단속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런 데는 마스크를 쓰고 춤을 추나? 응? 그게 불가능할 텐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뻥뻥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인터넷 기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견된 인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내 재산이 이 정도고 내가 건강이 이 정도인데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보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험도 보장을 못 해줘요.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불확실한 시대에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안전한 곳에 머물고 더불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더 준비하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소망을 준비했던 것이에요. 포로로 생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될수록 그들이 선민사상이 다 식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요, 거기 후반기에 보면 나와요.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니? 너 한번 이야기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무슨 상황이야? 너 한번 얘기를 해줘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성경 역사 가운데, 그 옛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우상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이 썩고 부패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땅을 토해내치리라. 신명기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포로 생활 가운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세계 각국에서 정부들이, 위정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머리 좋은 인재들을 모아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인재들을 모아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갖다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좀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내 심령이, 내 삶이, 내 직장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에 5월 24일 날, 또한 2차면 5월 31일 날 항존직 뽑는 귀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몇 년마다 뽑는 행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5월 24일 다음 주에 선거를 뽑는 데 있어서 몇 년 만에 한번 치르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각 가정마다 교회 수첩을 드렸습니다. 교회 수첩을 이번 주서부터, 오늘 집에 간 이후서부터 교회 수첩의 장로님서부터 쭉 명단을 갖다 쭉 보셔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항존지 집사들 면접을 쭉 보셔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귀한 일꾼을 뽑는데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은혜롭게 만들고 또한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 당일날 와서 명단 교회 수첩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왔을 때 여러분들 더 쉽게 적을 수 있고 더 분명히 적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스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전에는 근심 걱정이 염려가 없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겼어요.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근심 걱정 염려를 왕에게 말합니다. 이야, 도대체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래요? 정말 하늘에서 나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2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지위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다른 말로 기도했다는 것이, 느헤미야는 4개월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시시로 때때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는 제약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은 부끄럽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잠깐 멈춰서 눈 감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그러면 눈 뜨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기도함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왕에게 요구를 했을 때 무모한 모습이 아닌가, 당돌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가서 내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방져요. 이건 건방진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이놈하고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성경의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냐,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냐, 저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느냐, 저렇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냐, 모습을 보이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더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왕 앞에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밑줄을 쭉 치면요, 뭡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여. 이게 뭐예요? 자, 네가 왜 근심 걱정이 염려가 있냐?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얘기해봐. 괜찮아. 너랑 나랑 사이가 좋은 사이인데. 네,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그곳이 다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거기 성 사람들이 좀 살긴 사는데 다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막 침입해갖고 아주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속을 들으니까 밥맛이 떨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왕 앞에 나갈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왕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럼 너 그거 해결하려고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왕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좀 생각하고 오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뭡니까? 6절 하반절에 기한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한다는 건요,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니에요.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마음적으로도 준비하고 삶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정의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고 준비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회를 잡아야 돼. 찬스를 잡아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다린 느헤미야는 기회를 잡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암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잡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지,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야지 된다고 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받기 위해서요. 왜 믿음으로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팁을 드릴게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삶의 모든 문제, 경제의 문제, 이웃과의 모든 관계의 문제, 그거는 그냥 덤이에요. 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부부싸움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부부싸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신경질 납니다. 짜증 납니다. 조금만 이라도 화를 냅니다. 왜냐? 그건 여기서 영근아, 네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다. 네 은혜가 바닥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읽으세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는 빼놓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읽고 씹고 묵상하고 더 뜯어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제가 앉아갖고 그냥 주석서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툭 떨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영적은 주방장인데 이 말씀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시겠지만 저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먹고 뜯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혜로운 성도는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강물처럼 그냥 실개천처럼 흐르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폭포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실개천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 떠내려 보내는 성도, 공동체, 가정, 부모, 자녀, 사회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회가 적용한다 그러면 5월 24일 항존직 선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한 번 더, 이전에도 97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여러분들 고백하며 간증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은혜의 폭포수를, 그 은혜의 강물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준비하세요.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삶적으로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복되게 사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